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입니다. 키워드는 잡히시던 날, 기도의 심장의 중심부,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팠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되니를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마지막 기도 장면입니다. 예수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에 기도 생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주 가서 기도하시는 장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를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기도를 마칠 때도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뒤집으면 언제 시험에 잘 빠집니까? 자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원함을 말씀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달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필요를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의 자세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기도를 하신 주님께로 유다가 한 무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제자들은 저항합니다.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들어 유다가 데리고 온 무리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쳤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칼을 들어 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며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무기를 가져와서 잡히신 게 아니라 그들의 때가 되어 잡히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성전을 드나드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잡고자 했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들의 때가 되어 그들의 손에 잡혀가시는 겁니다. 잡혀가시는 것도 예수님께 주도권이 쥐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한 그 여정을 가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그런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꼼꼼하게 조사하고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순간순간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다른 이들의 기도까지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이그 바르톨로메는 누가복음에 대한 책을 쓰면서 기도의 심장이다 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기도의 심장의 중심부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의 중심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든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십니다.
가장 힘든 때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앞에서도 그분은 기도하며 성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것을 이겨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힘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능력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비록 제자들이 연약해서 잠들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배우고 함께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해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고난당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장례를 치르게 되실 때 제자들에겐 그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돌이켜 주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읽는 우리 역시 그분의 제자로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숨결을 직접 느낄 수 없고 그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거리에서 주님의 기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께 기도를 배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배웁니다. 주님을 따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삶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이끄실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더 주께 가까이 주와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오나 그것보다 주님의 뜻이 우선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필요들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들을 채우시고 또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워감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